당신이 기도할 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의 말이 천장에 부딪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만약 내가 말한다면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움직인다고, 비록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넘기지 않은 페이지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쓰고 계십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을 바꿉니다. 길을 바꾸고 시간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4가지 깊은 영적 현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후로는 당신의 기도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도합니다. 조용히 눈물 속에서, 교통 속에서, 혹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까? 당신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무릎을 꿇고 눈을 꼭 감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그대로라면? 믿음은 의심 앞에서 작아지고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기도가 외로운 노력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람 속에 던져진 속삭임, 어쩌면 누군가가 들어줄까 하는 희망,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많이 마비시키는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움직임입니다. 한마디 말, 한숨, 한 방울의 눈물조차 모두 영원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며 제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일 때에도 하늘은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은 영적인 눈으로 기도의 진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간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여정을 변화시키며 심지어 당신 주변의 다른 이들까지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영적 세계는 결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변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당신 안에서부터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영적 진리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치유, 공급, 해결.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가장 깊은 곳, 기도하는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성경 속의 한나는 깊은 상처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수치와 슬픔, 버림받음의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말이나 오은 기도로 성전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서진 영혼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조용히 울며 기도했기에 제사장은 그녀가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응답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 안에서는 무언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가서 음식을 먹었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만지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도 하나님께 어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맡기고 신뢰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로 시작되는 이 내면의 치유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이북찬 기도의 코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 길을 여시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단지 응답을 원해서가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 기도는 영혼의 구름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 자리입니다. 당신은 불안에 휩싸여 좌절에 지배당하며 심지어는 복수나 패배감에 사로잡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동안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돈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당신 안에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압박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를 상상해 보세요. 부당한 요구, 무거운 분위기, 해고에 대한 두려움. 그는 단지 털어놓기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상사나 계약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시각을 바꾸십니다. 불안한 마음이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불안한 정신은 차분해지고 무거운 영혼은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시선을 주십니다. 당신은 불평하며 시작하지만 찬양하며 끝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명확한 평안 혹은 인도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 이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시선을 바꾸시고 그 다음 장면을 여시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관점이야말로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늘은 기적을 우연처럼 가장합니다. 당신은 우연처럼 보였던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만남, 경로의 변경, 더 큰 문제를 막은 지연, 혹은 설명할 수 없이 닫힌 문.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보여줍니다. 과부였고 외국인이며 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녀는 베들레헴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혈통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 밭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고 그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났으며 훗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움직였던 한 상처 입은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속 인도하심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심지어 우회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도로 바뀝니다. 오늘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들, 새로운 직장, 뜻밖의 만남, 강제로 바뀐 길, 그곳이 바로 하늘이 더 크고 깊은 것을 짜기 시작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작아 보이는 길 안에서 예언적 운명을 담고 있는 신호와 세밀함을 분별하길 원한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해보세요. 기도의 코드. 이북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우연이라 부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이라 부르십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이 닫히고 꿈이 잠들고 확실해 보였던 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지만 오늘 하늘이 당신에게 상기시키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멈춘 길조차도 옳은 길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한 면접, 피하고 싶었던 이사, 끝나버린 관계.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묶어둘 무언가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끌어내어 더 깊은 목적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특정한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오지 않습니다. 많은 좌절 끝에 그는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어떤 기회를 마주합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이지만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를 만나며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연시키려 길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오늘 어떤 일이 당신이 바랐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더 크며 당신이 기도로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에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잊었다 해도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영적 진리입니다. 당신이 이미 잊어버린 기도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을 쓰고 계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하고 충실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노년이 되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봐. 하지만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내 기도가 들렸다. 하지만 어떤 기도였을까요? 아마도 그가 더 이상 드리지 않았던 기도였을 것입니다. 현실에 묻혀 잊혀진 기도, 실망 속에 서랍에 넣어두었던 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응답은 그들의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단지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간구였던 것이 영원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눈물로 기도했지만 결국 기다리기를 포기한 기도가 있나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물은 아직도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 간구는 여전히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침묵을 잊음과 혼동하지 마세요. 그때 당신을 들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움직일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음의 가장 큰 전쟁 중 하나는 기다림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잠시 평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이 지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은 침묵 중입니다. 바로 그때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의 신호가 아니라 과정의 신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당신을 바꾼다. 이 말은 곧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깊게 합니다. 교만을 무너뜨리고 표적이 아닌 임재에 기초한 신뢰를 열어줍니다. 당신은 점차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과의 거래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즉각적인 응답만을 바라는 사람은 감정에 기대어 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어느 순간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때 당신은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 그분이 더 일찍 오셨다면 나는 준비되지 않았을 거야. 지연된 응답은 사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면, 기도가 조용한 일상이 되었다면, 하늘이 멀게 느껴진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정의 중간입니다. 믿음이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네 번째 영적 진리는 아마도 가장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기도가 다른 누군가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출구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여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는 단지 꿈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약속과는 정반대처럼 보였습니다. 감옥 속 요셉의 기도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 꿈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요셉만을 해방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꿈을 해석했고 그것이 궁전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천 명을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그의 가족까지도 포함해서. 겉보기에는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연결이었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그의 해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의 해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다림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문을 여십니다. 당신은 위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살아있는 위로로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아파하는 그 고통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응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늘은 단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세대를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 지금 누군가 무릎 꿇고 있는 이의 응답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고립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야기를 엮고 운명을 연결하며 서로 무관해 보이는 간구들을 교차시키셔서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써내려가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목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계획 속에서 여러 방향으로 정렬하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님, 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동시에 다른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누군가의 응답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교차시키십니다. 필요했던 사람이 나누고 싶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부족했던 자가 축복하기 위해 준비된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변화됩니다. 한 사람은 공급을 보고 다른 사람은 목적을 봅니다. 기도는 이런 힘을 가집니다. 하늘과 땅을 잇고 땅과 사람들을 잇습니다. 어떤 진심 어린 기도도 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도와 만나 다리를 놓고 연결을 만들며 신성한 만남을 창조합니다. 모세와 이집트 백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백성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방을 위해 기도했고 그는 인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해진 시간에 두 개의 이야기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기도가 흩어져 보이고 방향도 없고 응답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깊이 숨을 쉬세요. 하나님은 아마 당신을 훨씬 더 큰 무언가에 연결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형성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단독으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응답들을 함께 담고 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모두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한 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십니다. 당신은 직접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보내십니다. 당신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좌절감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합니다. 변화되기를 간구하고 대화를 시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멀고 반항적이며 닫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 그 아들은 한 친구를 만납니다. 같은 길을 걸었던, 같은 언어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우정을 통해 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도구가 되지 않았지만 기도는 씨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 원하시는 시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수단을 통제할 수 없지만 저자를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각본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나은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상치 못한 길, 예상 밖의 사람들, 불편한 상황들을 사용해서 오래된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응답이 당신이 원한 방식이 아니었다 해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이것은 아마도 가장 단순한 문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가장 도전적인 문장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응답이 빠르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날들이 다 똑같아 보일 때는, 마음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때는 바로 그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기도는 거래 수단이 아닙니다. 마법의 공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연결입니다. 친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신 적 있나요? 조용히, 홀로, 새벽에, 기적들 전에, 그리고 그 후에도.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날일수록 기도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않아도 나는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머뭅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 침묵은 더 큰 그림의 테두리입니다. 그것은 약속과 성취 사이의 강역입니다. 계속하세요. 지쳐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기로 결정하실 때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는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이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도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면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왜냐하면 아마도 오랜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허한 곳에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공식이나 즉각적인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움직임이며 보이지 않는 것과의 만남이며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실들을 담고 있는 하늘과의 연결입니다. 자,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며 요점을 다시 되짚어 봅시다. 첫째,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십니다. 둘째, 당신이 기도할 때 우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셋째, 당신이 이미 잊은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포기한 간구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넷째,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실로 이야기들을 엮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새로운 헌신으로 기도하세요. 당장은 응답이 없고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무언가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고 기도하세요.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바로 믿음의 영적 선언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공개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채널을 좋아요하거나 구독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참여는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마음에 닿게 만듭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삶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